안식일에 술틀을 밟았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고하였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 잘 지키려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벌써 이제 다 약속도 다 파괴하고 그리고 안식일 날 막 돈 버는데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요 그냥 돈이 하나님이셔 가지고 그냥 돈이 우상이어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는 인생이 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먼저 주인은 하나밖에 없다. 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하신 것처럼 또 돈을 더 벌겠다고 하는 이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이것은 십계명 하나님하고 계명을 한 사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때 출애굽기 20장에서 노예로 평생 살다가 정말 그 죽을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시겠다. 영원한 천국 영생을 주겠다고 구원한 이들이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20절에 출애굽하고 나서 언약을 맺자. 약속하자. 너희들도 이 약속은 지켜야지 내가 너희를 돌보고 지켜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3, 4대 저주가 임하여서 너희들의 자손이 다 타락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그렇지 않으면 대대로 천년 동안 너희의 후손들은 잘 될 것이다. 약속을 지켜라.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너희도 약속 지키자. 그래서 짐승의 피로 언약 맺고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자손손 자녀를 축복하실 건데 이 계명대로 안 사는 우리 때문에 이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십계명 사계명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날 지킬 뿐이죠. 그날은 영적으로는 안식의 날인 거 안식.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주일날 우리 안에 정말 안식.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는 안식일 날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안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과 같이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이렇게 나 여호와가 하늘, 땅,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내가 다 일하고 너희들은 그냥 누리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일하면서 사는 것으로 안식이 없어. 더 고단한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로 살며 마음에 참된 안식을 누려라. 그것이 하나님께 안식일 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고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안식일도 안 돼요. 왜요? 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 돈 벌겠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을 이거 다 약속을 다시 언약을 갱신까지 다 했는데 그리고 다 사인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약속을 했는데 잠깐 사이에 느헤미야가 안 보인 사이에 다시 또 타락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죄 가운데서 막혀져 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막혀져 버린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요. 이거 회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니 또 이제 봤더니 16절부터 지금 22절까지가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또 봤더니 두로 사람이 이제 이방 사람이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파는 거예요. 이제 막 장사하고 막 이제 먹고 마시는 것에 마음 다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좋은 것들
이 두로에서 좋은 것들 가져다가 막 안식일날 가져다 팔고 이럽니다. 그러니 17절에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리더자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안식일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반드시 이것은 3, 4대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막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꾸짖는 건 왜요? 이러다가 망할까 봐. 이러다가 멸망할까 봐. 그러다가 하나님도 다 떠나보내고 그냥 육으로 살다가 끝날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자손손의 축복을 받지 못할까 봐. 18절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였기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 초토화가 되고 집이고 뭐고 다 불타 없어지고 내가 그동안에 쌓아놓은 거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70년 동안 자손과 함께 그렇게 고난을 당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거 아니냐. 우리와 이 성읍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거 봐라 지금 황폐한 거. 다 보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더 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진노는 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마귀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지금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무엇이세요? 지금 원수가 주인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도비아가. 그것도 가장 중심에 11조를 두는 그곳에 하나님께 정말 이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래서 원수가 주인 되어 있는데 주인이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이건 형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런데 지금 도비와 원수가 주인 되어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제 안식일고 뭐고 관심도 없고요. 그냥 먹고 살고만 이런 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밖에. 돈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이제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사실은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내가 몇이나 보겠느냐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너무 반짝반짝 너무나 좋으니까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심령 안에 세워진데 내 심령에 뭐가 있는지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 순종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해.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이 땅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19절에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의 성문이 어두워져 갈 때에 이제 회개를 시키면서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에는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전날에는 문을 잠가버려.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 이 성문 닫아버리고 열지도 마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을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안식일 날은 이제 상거래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진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안식을 누려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 하다가요 안식이 없고요 날마다 돈 때문에 싸고 날마다 돈 때문에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이 내게 와. 이것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이제 하루에 3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해?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직장 가고 화요일날 직장 가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심령 안에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늘 염려, 불안, 걱정으로 사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요 원래는 이거 레위인들이 지켜야 되는데요 종들을 먼저 세워요. 잘 지켜 너가. 이거 안식일들이 순종을 안식일인데 레위인들도 순종도 안 하고 문지기를 세웠잖아요. 문지기를 다 세워놨는데요 그들이요 그렇게 안 해요. 뭐 하는 거예요? 뇌물 받아먹고
지켜야 되는데 뇌물 받아먹고 문 다 열어놓고 그러고서는 장사하게 하고 이 장사꾼들한테 다 돈 받아 먹는 거예요. 누가? 레위인들이. 목사님이 타락하고 전도사님이 타락하고 리더들이 타락하면요 교회는요 다 빵 뚫려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돈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 느헤미야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받은 그 종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켜 알았지? 안식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몰라서 그 말씀을 13절에서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더니 어머 잘못 살았구나. 말씀을 알면요. 그 목사님들의 말씀대로 그래도 사는 것이 말씀을 날마다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고 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안 지키고 사시는 분들은요. 이제 마음에 목사님들 중에는 화인 맞은 거예요. 이제 완전히 도비아 같은 원수가 완전히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원수의 말을 따라서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막 심령 안에 화인을 맞은 거예요. 회개가 잘 안 돼요. 지금 그 총회장님이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말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분을 고발을 했어요. 이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무슨 고발을 해요. 본인이 다 대놓고 잘못해놓고 그리고 지금 고발을 했어요. 이건 화인 맞아서 회개가 잘 안 돼요. 목사님들이 그 정도로 타락할 정도는요. 어마어마한 죄를 그동안에 계속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수가 완전히 주인으로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안 돌이켜져요. 옛날에 박 목사님이 아니 박 제가 존경하는 그 박 목사님 그 기도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장로님이 정말 막 예배 때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뭐 거의 뭐 십몇 년인가 뭐 하여튼 오랫동안 헌금 수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CCTV를 달아 놨었나 봐요. 근데 전혀 안 보는데 어느 날 보고 싶어서 그거를 봤더니 정말 귀신같이 거기서 다 지금 수전을 같이 집사님들하고 하고 있는데 슬쩍슬쩍 하면서 가방을 밑에다 놓고 돈을 빼돌리더라는 거예요, 헌금을. 너무 놀라 갖고 예배 때 찬양할 때 두 손을 두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헌신적이고 너무 놀라 갖고 다시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근데 그다음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연했습니다. 왜요? 마귀가 장악해 버리니까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장악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가 있는데 마귀를 지금 이렇게 도비아를 쫓아내야 된다고요. 이걸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아요. 그런데 거의 세간살이 다 뒤집어 엎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쫓아내야 돼서 하나님이 너 심령을 봐라. 네 안에 뭐가 있는지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보질 않는 거예요. 내 심령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떡하겠어. 얼마나 슬프겠어. 그래서 그래도 선하신 목사님이니까 쫓아내지 않고 회개하라고. 근데 어느 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뭐 집 팔고 하면 되는데 그동안에 막 뭐 다 막 그러고 살았으니까 계속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서 얼마를 헌금했는지 나는 보진 않겠다. 하나님하고 자녀하고의 관계니까 헌금 하나님께 드려라. 그동안에 잘못한 거 드려라. 그랬는데 어느 날 이게 안수기도 했는데 아픈 사람은 뭐 왼쪽에 있고 근데 아픈 사람이 있는데 또 서서 또 기도받겠다고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대단하시긴 한 거예요. 웬만하면 막 도망가기도 할 텐데. 그래서 "아니 왜 거기 서 있냐." 그랬더니 암 말기가 된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놔뒀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은요 기다리겠다래요. 기다리겠다고. 그 암은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막 거기 막 회개하라고. 이거 큰일 난다고 이제 회개하라고 해서 막 전도사들 다 데리고 가고 같이 기도해 주고 회개하라고. 이거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이건 지옥이다. 그래서 막 회개를 시키는데 같이 가서 막 마귀를 쫓고 막 회개를 시키는데 목사님 안 돼요. 저는 버림받았어요.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너무나 고집대로 내 뜻대로 마귀가 장악했는데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본인이 알아요. 가슴이 답답하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회개를 암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나는 화인 맞은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 목사님이 가서 막 그래도 정말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목사님이 돈을 사랑했다면 그 박 목사님이 돈을 사랑했다면요. 그거 갖고요. 노발대발하면서 정말 있는 거 다 토해내게 하고 집 다 팔게 하고 막 뭐 어떻게 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박 목사님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그 악을 행했는데도 어차피 하나님하고 관계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불쌍해 보고 가서 회개하라고 막 마귀 쫓아주고 아무리 예배 드려주고 막 회개하게 하는데 회개가 안 돼요. 너무 머릿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요. 마귀가 완전히 장악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회개가 있지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돌이키질 않아요. 그만큼 마귀가 장악한 거예요. 안 돼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돼요. 두렵고 떨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분이 회개가 안 돼요. 그 얘기를 나중에 했어요. 막 말긴데 뭐 이제 뭐 곧 죽은 거예요. 본인도 몰랐죠. 그렇게 돈 훔쳐 가지고 헌금 훔쳐 갖고 뭐 멋지게 살겠다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러고 사는 거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뭐 하겠어요. 그냥 온몸이 암이 뭐 다 전이 돼서 그냥 죽을 인생인데도 속 안에서 벌어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렇게 우매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돌이키지 않으면요. 마귀가 완전히 장악해 버리면요. 이것이 제가 회개하세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성도님들도 회개하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 자녀들 잘 양육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요즘 학생부에 헌금도 안 해요. 11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부모님들이 딱 11조 띄워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시느라고. 11조, 헌금 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지 않으면요. 커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안 돼요. 하나님이 더 많이 축복을 줘도요. 금액이 커지면요 못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몇백 원, 천 원이라도 해야 되는데 다 그냥 자기네들이 먹고 부모님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관심이 없는지 계속 전사님들한테 얘기해요. 어렸을 때 훈련 안 받으면 안 된다. 부모님들한테 집사님들한테 얘기해. 헌금 챙겨주고 반드시 하게 하라고. 이거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시키는데 전도사님들이 이거 안 시키면은 자녀들이요 이거 다 멸망. 그래서 재앙이고 앞으로 더 큰 진노가 임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왜 다 띄어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이 느헤미야 이제 말라기 이 구약의 마지막에서 너희들의 이 죄악과 이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온 나라가 다 도둑놈들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축복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다시 담당하고 내가 그래도 용서할 거야. 나는 그래도 용서할 거야. 우리들의 어마어마한 죄 살인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 그래서 이제 성문을 콱 닫고 안식일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 잘 지켜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잘 지켜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이제 성문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정리해 놓고 나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느헤미야는 항상 무슨 일 하고 나서는 기도해요. 이게 쉽겠냐고요. 여기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느냐고. 엄청 심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게 아끼다라는 게 후스라는 언어를 써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거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해 놔도 이것을 누가 이것을 계속 지키겠냐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또 뇌물 받고 또 성문 열어 놓고 안식일 날 그리고 장사하게 하고 일하고 어떡하겠냐고요. 아무리 지금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하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사실은요 권세가 있어요. 총독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때 세상 권세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장님 말씀 잘 지켜요. 막 악덕기업자라도 돈을 많이 주면요 그래도 순종해요. 막 새벽에 나오라고 밤늦게까지 나오라고 하고 그래도 막 돈을 막 주면은요 다 순종해요. 돈만 주면 세상은. 근데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아, 듣기 싫으면 교회 떠나고 교회 안 나오면 그만이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아끼시옵소서 훌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는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아무리 해도 성도들이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고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윤 목사님이 나는 이제 자신이 없다. 우리 성도를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이들을 다 천국으로 데려갈 나는 자신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세요. 나는 할 수가 없고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정말 부족해요. 어떨 때는 자괴감도 있어요. 정말 나는 너무 부족한 이 목자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정말 성령이 강력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심령 안에 확확 다 박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게 제 기도인 거예요. 저를 아끼시옵소서는 불쌍히 여겨달라. 후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쌍히 봐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뭘 하고 나서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직 박해를 받든 무엇 하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개혁을 할 때 얼마나 저항이 있겠어요. 저항이 심해요. 욕을 먹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 11조 다 정리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그래서 23절에 그때 내가 또 본즉 또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 보여줘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영의 사람이니까 영적이게 살지 못하는 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요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어요. 이방 여인들을 삼았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혼을 했어요. 믿음이 툭툭툭 다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특히나 아내가 믿음이 없다면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 절대 영적으로 못하죠. 교회도 못 가게 할 텐데 24절에 그들의 자녀가요 아스도 방언은 해요. 절반쯤은 하여도 이 자녀들이 이제 세상 언어를 쓰는 거죠. 저희들 지금 얘기는 유다 방언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이방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 하고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영적으로는 이방인들하고 혼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세상 언어만 쓰는 거예요.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세상 가르침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니 그 자녀가 어차피 마귀 자녀로 키울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어 다른 나라 그냥 세상 나라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세상 성공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기 나라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로 양육을 못하게 되잖아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 가르치니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유다 방언도 못하니 이제 성경도 못 읽을 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설교 말씀 못 들어요. 와서 잠자요. 절대 영이 죽었기 때문에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마귀가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해요. 그러니 막 십자가를 지고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것은 막 너무 안타까움인 거죠. 이러다 다 멸망할까 봐. 25절에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중에 몇 사람을 막 때려.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다 망하려고 그러냐. 이 나라가 지금 이거 거지꼴 된 거 봐라. 이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사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또 그러느냐. 그들의 머리털을 막 뽑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꾸 흔든 거야. 이 정신 차려라 막 속이 막 터져가지고. 이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은 인권 때문에 막 경찰에도 잡혀도 가는데 옛날에요. 저 어렸을 때는요. 부모들이 이 딸들이 자꾸 나가서 막 남자친구 사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뭐 너무너무 저 못 버릴까 봐. 그래 갖고요. 머리털 바리깡 막 머리털 다 잘랐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하는데요. 저도 집사님이 딸을 데리고 왔어요. 머리털 다 잘라 갖고요. 그래 갖고서는 가봐셔 갖고 왔어요. 목사님 얘 좀 어떻게 해 달라고. 얘 좀 어떻게 해 달라고. 자꾸 나간다고. 귀신 들린 것 같다고 이거. 이게 음란 귀신이 들려 가지고 자꾸 나가 갖고 들어오지도 않고. 어떡하면 그래서 머리털을 다 잘라 갖고 못 나가게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막 정신을 차리라고 막 머리털을 쥐어잡아 뜯는 거예요. 그만큼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우리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너희들도 십계명을 지켜.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 이 지금 저주를 받고 이게 이렇게 지금 망한 인생을 살면서도 이러니 너무 속상해가지고 너희가 너희 딸들을 이제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너희도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근데 지금 권사님들이요 다 이렇게 시켰잖아요. 다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막아서야죠. 안 된다고. 그런데 그냥 왜요? 뭐 돈을 많이 벌든지 뭐가 되든지 그냥 육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막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랑 싸워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맹세하자, 맹세하자. 여러분 영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돈 많은 사람은 안 된다. 돈 많은 사람 놓으면 너는 돈의 노예로 살 것이다. 돈 많은 여자는 절대 안 되고 한 가지밖에 없어. 너보다 믿음 좋은 아내를 택하는 거. 이거만 있으면 된다. 이거 하나. 돈 많으면 절대 안 돼. 돈 많은 여자는 절대 안 되죠. 죽어도 안 되거든요. 너는 도의 노예로 살 거야. 하나님을 떠나고 말 거야.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안 되고 오직 믿음 있는 한 가지밖에 없어. 믿음 있는 사람. 그러면 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 권사님들 우리 부모님들 육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자녀들 정말 자녀랑 싸우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야지 자녀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26절에요. 너 봤잖아. 이스라엘 왕 지금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입은 자다. 전무후무하게 복을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아서 이웃 나라 와서 구경을 할 정도로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1,000명을 데려다가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서 이제 우상 숭배자가 됐잖아요. 막 신전 세워주고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잠석여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면 뭐 하겠냐고요. 혼례하지 말라더니 해갖고요. 그 여인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게 솔로몬이에요. 말씀을 모르니까 솔로몬하고 하나님 솔로몬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다윗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범죄한 거 봤잖아. 우리 나라가 그래서 남북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지금 이 꼴이 된 것이 이 솔로몬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이 나라의 멸망을 너희가 또다시 하려 그러냐. 너희가 27절에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거 큰일 난다. 그런데 봤더니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중에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락이 원수 중에 제일 원수였잖아요. 그 사이가 되었어요.
원수와 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를 쫓아내 버렸다. 이랬다가는 지금 리더가 최고 리더가 대제사장이 그러니 딴 사람들은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바로 살지 않으면 부모님이 바로 살지 않으면 자녀들은요 그냥 그래도 되나 보다. 자녀가요 자녀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목숨을 다해서 싸워내야죠. 자녀를 바로 양육을 해야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하는 건 그냥 겉면은 해요. 그리고 조금만 강하게 하면 교회 떠나버리잖아요. 정말 자녀 양육은 부모가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부모들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시험아 앉으나 서나 누웠거나 길을 갈 때나 자녀들을 양육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존귀하게 세우시겠어요. 그러니 다윗처럼 목동에 불과한데도 왕으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렇게 양육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선포돼야 되지만 가정 안에서 부모가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자녀들은요. 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히 얘기하면요. 미움받아요. 목사님이 정확히 얘기하면 목사님 미움받아서요. 미움받아요. 사실은 공격하고. 그런데 부모가요. 바르게 전하잖아요. 부모 싫다 그래요. 그러나 나중에 육적으로는 떠나 있어도요. 나중에는요. 돌아와요. 그리고 부모님이 소천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는요.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다시 교회로 올 수 있어요. 야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신기해. 부모님들이 안 계시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잖아요. 나날이 부모님들을 보고 싶고요. 참 그게 하나님의 또 은혜이기도 하죠. 보고 싶고요. 정말 사랑이 막 이렇게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정말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멸망으로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종말이라고 다 얘기해요. 그래서 화성으로 지금 이사 가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끝났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그런데 지금 뭐가 자녀에게 왜 얘기를 못 하십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호하십시오. 지옥이냐 천국이냐인 것입니다. 돈 쌓아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주님이 오신다면. 아니 어느 날 내가 암 말기래 다 전이가 돼버렸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심장이 뛰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피로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29절부터 이제 하나님께 다시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기도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느헤미야가 될 수 있었던 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핍박이 오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든 상관없이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걸어가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힌 하나님이여 하면서 그래서 그들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나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들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이들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이거 지금 리더들부터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 레위인들, 교회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리더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직분 받아갖고 뭐 하겠어요? 직분 갖다가 본이 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다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오세요. 제가 말씀대로 사는데 이제 목사님이니까 말씀대로 살지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 얘기도 듣기 싫어해요. 우리 별로 저렇게까지 살라는 얘기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 정말 우리 리더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직분 받았으면 직분답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성도들이 따라오죠. 권사님들 자녀들 잘 양육하십시오.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물질 갖고요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섬기세요. 그거 쌓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이웃 섬기면서 하늘에 상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1절이에요. 또 청한 기한의 나무와 이게 마지막 끝절이에요. 보세요.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게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게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배우자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거 가르치라고. 그래서 드리게 잘 양육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요. 항상 이 느헤미야는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하고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요, 내가 언약 맺은, 나를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신 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뭘 안 해주시겠어요?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받을 그릇이 안 되니, 그러니 지금 줄 수가 없어요. 먼저 신앙을 먼저 세워야 되니. 그래서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한 언약 백성으로 세우고 나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는요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느헤미야는요 지금 거기에 높은 주에 있잖아요. 총독으로도 왔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만 자기가 가진 거 다, 그 백성들 어려우니까 다 나누어 주고 먹고, 그리고 자기가 받아야 될 사례비도 받지 않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리더의 삶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도 이렇게 끝까지 하려고 몸부림쳐 기도할 거지만, 정말 여러분이 이런 분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정말 담임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자,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셔서 내게 복 주세요. 세상 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자,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셔요. 가정 안에 한 명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십자가 지는 그 사람이 있다면요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이 지만을 살아가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느헤미야처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웃들에게 간증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들의 죄를 바라봤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러나 어저께 우리 또 전도사님의 묵상에 올라왔는데, 아버지 정말 내 안에 아직도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아버지 저 또한 아버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제가 너무나 부족했구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아버지 완전하겠습니까? 나는 완전하니 너희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도 죄인이고 나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정말 내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독하며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이 말씀대로 살아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다윗과 같은 그 존귀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그 축복을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전한 아산 순복교회, 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또다시 이 마지막 이 말씀 마지막 절을 통하여서 다시 결단하여서 다시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할 때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에 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거룩한 자, 귀한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오니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하나도 기억된 바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